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봅니다. 오늘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또한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이르도록 두 길을 정하라. 그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도시로 가는 길머리에서 그것을 택하라.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스와 견고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이르도록 한 길을 정할지니 바벨론 왕이 두 길의 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을 치고 자기 화살들을 빛나게 하며 형상들에게 묻고 간을 들여다 보았느니라.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을 향한 점괘 곧 대장들을 임명하고 살육하는 중에 입을 벌리며 소리를 질러 목소리를 높이고 성문들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세우며 작은 산을 쌓고 보를 세우려는 점괘가 있도다. 그것이 그들 곧 전에 서약을 맹세한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기에 거짓 점괘 같을 터이나 그는 그 불법을 기억하리니 이로써 그들이 사로잡히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범법들을 드러나게 하여 너희도 모든 행위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너희 불법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거니와 그가 너희를 기억하게 되었은즉 너희가 그 손에 잡히리라. 우선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바벨론 칼이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 칼이 어떻게 하는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부분은 이제 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벨론의 왕, 그 칼이 뭐냐?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침공하는 군대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18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카롭게 벼려진, 잘 이렇게 갈아진 그런 칼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는가를 한번 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는 여기서 빛나고 날카로운 칼로다가 지금 이 상징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칼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네가 먼저 바벨론 군대 곧 빛나는 칼의 그 모습을 군대 이 진군하는 모습을 그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취하라고 19절 20절에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대제는 여기서 바벨론 그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두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길 중에서 나누어지는 길이 있어요. 이 나누어진 길에서 한 곳을 택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기 보면 바빌론 왕이 두 길에 머리 곧 길이 나누는 곳에서 점을 치고 점을 쳤다. 그러니까 너는 이 두 길 중에서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는데 한 곳을 택해서 도시로 가는 길머리에서 그것을 택해라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 바벨론 왕의 이 진군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두 길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한 길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길이었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그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빌론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나오는 모습, 진군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은 그 바빌론에서는 딱 한 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으로 나오는 길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는데 결정적인 데서는 두 길로 나눠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길 중에서 두 길이 나눠지는 곳에서 바벨론 왕이 특이한 행동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21절, 22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땅에서 한 길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오면은 이제 암몬으로 들어가는 라바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여기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여기서 대안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벨론 군사가 침공을 하고 실제적으로 진군을 하는데도 여전히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믿고 거짓 확신과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다른 데는 침공을 해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반드시 그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했는데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그 지성소가 있는데 어찌 이것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리요. 더군다나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두 길이 있는데 너는 길머리에서 그것을 하나 택해라. 근데 에스겔이 실제 택해도 뭐 그 바빌론의 왕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 모습을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왕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이제 21절, 2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바벨론 왕에게 직접 대언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죠? 그냥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대언을 에스겔이 줬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이 바벨론 왕은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배반한 소국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벌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암몬 족속의 라바스가 나왔느냐?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 바벨론에게 593년 함께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어요. 곧 속국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벨론 왕이 이 정보를 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대상이고 암몬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대를 다 점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이 두 길이 나눠지잖아요. 이스라엘 큰 군대를 끌고 오는데 길이 나눠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안전해. 거짓 대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길을 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교도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가 아는 거는 자기의 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신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는 거 바빌론에서 옛날 바빌론 제국에서 참 유명했던 것이 점치는 거 있잖아요. 점성술도 유명했고, 그죠? 점성술도 일종의 점이에요. 여기 점을 치는 거예요. 자, 두 길에서 어느 길을 갈까? 이 바빌론 왕이 점을 치게 합니다. 자, 점 치는 게 뭐죠? 두 길의 머리, 곧 길이 나누는 곳에서 점을 쳤다 그랬어요. 왜 점을 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갈까? 자기 신에게 신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살들을 빛나게 하며 이때는 화살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빛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화살을 가지고도 점을 쳤고 또 형상들에게 묻고 형상들에게 묻는 것은 이게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다른 민족들은 그런 어떤 형상들을 품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무슨 점을 치고 미신적으로 한 거죠. 여러분, 원래
라헬, 그 야곱이 이렇게 아내로 데리고 온 라헬은 라반의 이제 딸인데, 라반이 원래 유대인의 그 피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이교도 족속에 그 땅에 살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형상들이었어요. 형상들. 그래서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형상들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형상들이 뭡니까? 자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점쟁이 집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간을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간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리버예요. 리버 뭐예요? 이게 사람의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 네? 간을 들여다봤다. 뭐냐면 이교도들은 이 간이 이제 우리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에 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간이 그래서 생명의 자리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자리.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교도들은 양을 잡아서 무슨 동물을 잡아서 그 간을 이렇게 잡아서 무슨 점을 치려고 그러면 그 양이나 무슨 염소 같은 걸 잡아서 간을 꺼내는 거예요. 간을 꺼내면 그때 색깔이 뭐였느냐, 그 간 위에 무슨 모양이 있느냐, 그 점쟁이 다 정리된 게 있었겠죠. 이런 어떤 마크가 뭐냐, 이런 것들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는 점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로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인데 어디로 갈까 할 때 그렇게 점괘를 찾았는데, 점괘에 뭐가 나왔느냐면, 놀랍게도 점괘에 뭐가 나왔느냐면 대장들을 임명하고 살육하는 중에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대장들을 세워라.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성문들을 향해서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세워라. 이게 망치가 이 조그만 망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고대 군사 그 전쟁을 보면 큰 정말 이런 그 성문 같은 걸 쾅쾅 부딪혀서 깨부수는 게 있죠. 이걸 공성태라고 하는데, 공성태. 그 망치라는 게 퇴잖아요, 퇴. 이것을 세우라. 이걸 세우려면 또 상대방의 성과 거의 거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높이를. 그러니까 뭐합니까? 공격할 때 꼭 또 작은 언덕을 세우죠. 여러분들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요새 보면. 상대방의 그 성 앞에다가 이 공격하는 군사들이 언덕을 쌓습니다. 흙을 갖다가. 그리고 여기다 공성태를 올려서 공성태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라고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망치를 세우며 작은 산을 쌓고 보를 세우는 점괘가 있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해서 공격하라는 점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 이교도들인데 그들이 하는 거 그거 뭐 거짓 점괘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 지금 공격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불법을 기억하고 오는 겁니다. 불법이 뭡니까? 자기와 맺은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충성을 맹세한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법을 알고 기억하고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히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실 때에 놀랍게도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믿는 이기도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점을 보고 심지어는 간점을 봤다는 게 그 간을 들여다봤다는 간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결정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던, 아니 랍밧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암몬으로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자기들을 먼저 공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바빌론의 왕이 무슨 점을 쓰든 마법을 쓰든 마술 쓰든 어떤 뜻을 가지고 하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뜻을 몰라도 이교도들의 신들의 뜻을 묻는 미신적인 점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왕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쓰셨습니다. 도구로 쓰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 모르지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아마 이 점괘를 처음에 줄 때 하나님의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게 점괘를 돌렸는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영문인지 알죠? 근데요, 사탄 마귀 점칩니다. 예언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악한 영, 마귀가 어떤 영물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오히려 쉽게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악한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무조건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 사탄 마귀와 그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고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여전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과 그 활동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그 사례는 성경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가서 설명해서도 몰랐어요. 아주 고졌어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조롱했어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교도 신을 믿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파라오 왕은 많은 소위 마법사, 점쟁이, 또 마술사, 소위 얘기하면 지혜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궁정에다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어떤 일을 이제 결정할 때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거기 그 궁정에 들어가서, 파라오 왕에 들어가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파라오 왕이 두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마법사들, 지혜자들, 술수아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가 명령해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파라오는 지지 않고 자기 마술사를 얘기하고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힘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지팡이,
지팡이가 된 뱀이 된 지팡이, 그 뱀이 어떻게 됐어요? 그 파라오의 술사가 만든 그 뱀들 다 잡아먹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능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예? 여러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첫 번째 재앙, 강을 피로 만드는 거, 이런 거. 개구리를 내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악한 영.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파라오는 절대로 이걸 하나님이 저기를 믿지 않는 거야. 더 고집스럽게. 그런데 거기 재밌는 것은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때 당시 지상에서 가장 작은 미물을 만드는 일이에요. 가장 작은 거. 그래서 티끌을 치라 그랬어요. 땅에 티끌을 치라.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어요.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먼지가 날아가서 뭐가 됐어요? 다 이가 됐어요. 이. 여러분들 이빨이 아니라 요새 아이들도 모르는, 요새 이라고 그러면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클 때는 머리에도 이가 막 있었고 옷에도 이렇게 속에도 이가 있었어요. 옛날 겨울에는 이 잡는 게 일이었었어요. 옛날에는 6.25 끝나고 나서는 그랬었어요. 그 일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지만 이 가장 작은 건 못했어요. 술사가 했는데 이는 못 만드는 거예요. 큰 걸 만드는데도 이 가장 작은 거 못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은 뭔가 하지만,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일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또 하늘에 있는 사건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온갖 일들 다 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을 마음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엄청난 놀라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점괘다. 저거 이교도들이 하는 거짓 점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불신을 징계합니다. 여기 23절에 이 서약을 맹세자들이라는 전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서약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버린 거예요. 예? 지금은 그 서약을 깼어도 이제 안전하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7장에서 미리 봤잖아요. 그 바빌론 왕과의 서약을 깬 건 누구한테 불순종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맹세를 깬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왕에 의해서 파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걸 스스로 남은 자들은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23, 24절에 보면 그렇게 멸망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불신과 불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과 여기 왜 이런 바벨론 왕이 어떤 점괘를 보고 이 일을 하는가를 왜 소개해 줬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성경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쓰시지만 바벨론 왕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그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까지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최소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의 뜻을 알아보려고 점괘를 하고 간점도 치고 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행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신의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엄청나게 받은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알았어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대신 뭘 했어요? 대신 심지어는 바벨론 왕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대언자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경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헛된 확신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다. 이게 원래 아주 이 고약한 청지기다. 아주 행동이 나쁜 청지기다. 그런데 지혜롭겠다 얘기했어요. 왜 지혜롭게 했습니까? 자기 앞으로의 미래, 자기 생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지혜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놀랍게도 그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어둠의 자식들도 그거를 준비한다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때 빛의 자녀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점을 치고 뭐하고 내 뜻이 아니라 뭔가 어떤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네?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점집에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도대체 그거는 뭡니까? 자기의 주인을 내려놓고 이방신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랬는지. 자,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과 왕권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 더럽고 너 사악한 이스라엘 통치하여 누굴 가리킵니까? 여러분, 마지막 왕? 네? 시드기야 왕입니다. 내 날이 이르러나니 그때 불법이 끝나리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겠다. 왕관을 벗기겠다. 그런데 네가 거꾸로 드리고 거꾸로 드리는데 다시 네 왕관이 있지 않을 것이다. 27절에 가면 마침내 그것에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내가 그것을 해주리라.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유대의 왕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끝내고 이들은 유대의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권리를 가진 자가 나타날 때까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권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재림 때, 초림 때는 사람들의 다스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고 재림 때는 이제 실제로 다스리려고 오시는 왕이 됩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님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진짜 철장으로 통치하실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한 민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민족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암몬 족속과 그들의 치욕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여러분 그 칼이 바빌론의 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암몬은 피해갔는 줄 알았잖아요.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했는데 암몬은 피해갈 줄 알았는데 암몬 족속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똑같이 암몬 족속이나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대적했는데 모반했는데 반란했는데 그래서 공격을 해봤는데 순서만 바뀐 거예요. 순서. 암몬이 먼저의 사실은 우치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먼저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먼저 갔어요. 근데 암몬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암몬.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은 정말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무슨 대언과 예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민족이에요. 근데 암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암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에스겔 대언이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많은 민족들에 대한 앞으로 마지막 때 예언이 담겨 있어요. 암몬. 자, 암몬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제는 다시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되고,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암몬이 내 피가 그 땅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암몬은 왜 암몬을 여기서 이렇게 또 설명하셨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과 또 라바스의 암몬 중에서 무엇을 먼저 칠까? 점괘를 결정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쳤어요. 그런데 암몬이 무사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몬도 느부갓네살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몬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이 멸망된 원인을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과 꼭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절대 암몬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꾼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길머리에서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가니까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자기들은 패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뭘 했는지 아세요? 암몬이 이스라엘 멸망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박수치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을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완전히 땔감이 되도록 이렇게 패망시킨다고,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25장을 가면 암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와요. 25장, 우리가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암몬 족속이 멸망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 암몬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이웃의 민족인데 암몬은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공격을 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놔두셔야지 다른 민족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쭉 보면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 안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주위를 이렇게 그 요단강 뒷변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집트를 지나면은 신의 광야가 나와요. 우지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에돔이 나와요. 에서의 그 나라. 그리고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위 북쪽에 암몬이 나와요. 암몬 위에 이제 아람이 나와요. 시리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 민족은 자, 에돔, 에서, 에돔이 에서라는 뜻이에요.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붉은색으로 나왔잖아요. 에서, 그리고 그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 세 민족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힌 민족이에요. 에돔은 에서이잖아요, 에서. 에서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야곱을. 그 다음에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은 이제 출생 자체가 좀 불행한 거죠. 여기는 암몬 민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치스러운 태생 얘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두 딸과 이 관계에서 나온 그 자손이잖아요. 처음 나온 아들 모압이 바로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딸, 그 둘째 아들은 바로 베남이라고 해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어요. 모압, 암몬. 근데 이 두 민족이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바로 이웃이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암몬이 멸망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너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암몬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기 25장, 여러분 에스겔서 25장을 보세요. 나중에 25장 공부하겠지만, 자 25장 3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향하여, 유다의 집이 포로가 되어 갔을 때 내가 그것을 향하여 이르기를 아하 해도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줘 소유물이 되게 하리니. 자, 이 6절 보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 내가 뭐예요? 암몬이에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전적으로 무례히 행하며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목이 그거예요. 악한 민족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지만,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오바댜라는 게 있어요. 오바댜서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오바댜서를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냐. 그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오바댜서 거기 1장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하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하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은 왜 망했습니까? 물론 악하니까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또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은 이제 다 망하게 돼요. 지금 안 망하면 마지막 때 다 망해요. 천년왕국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뭔가 있었던 그런 민족들은 여기에 보면 민족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나타나거든요. 민족이 있습니다. 일부 민족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암몬에게. 그대로 성취가 돼서요. 암몬이란 이름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암몬이란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지역은 되죠. 지역. 뭐 요르단 지역이라도 하고 뭐 하는데 암몬이란 나라는 없어요. 모압이란 나라 있습니까? 모압 내가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 없어요. 에돔이란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가혹한 심판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기뻐하거나 그걸 조롱하거나 거기 가담하거나 심지어는요. 여기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 그 바라만 보지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도와야 한다. 여기 그 마지막 그 마태복음 25장에 민족 심판이 나와요. 그 민족 심판을 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의 개인은 전부 죄 문제예요. 그런데 민족 심판은요,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대요. 내 형제는 직접적인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면 그 환란 때 이루어질 거예요. 환란 때 이루어질 겁니다. 환란 기간 때. 지금도 여전히 그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 다 이해를 다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대속죄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도록 해야지 다른 민족이 다루면 안 돼요. 그거 박수치고 좋아해서도 안 돼요.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너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돔에게. 기뻐하지 말아야 당연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압 스바냐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침공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전히 어떤 이상한 기준으로 의해 갖고서 지금 무슨 이스라엘이 한 그 교회가 돼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모슬렘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 그런 교회가 없나, 그런 나라들이 없나. 모르는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도 구원을 받고 전임사역에 헌신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민족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어요. 오직 개인 영혼 구원 그 개념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히 마지막 때의 일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개인과 함께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족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하지만 우리가 속한 물리적인 민족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개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동시에
많은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민족이 아니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미국을 해서 기도하든 어디를 해서 하든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한민족인 이상,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이상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정치 안에서 이스라엘 중요시 여기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인사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 이스라엘 계속 대적하고 계속 이스라엘 반대편에 들고 저주하는 쪽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힘으로 그걸 버팁니까? 무슨 곰의 힘을 빌릴 거예요? 호랑이의 힘을 빌릴 거예요? 마늘 힘을 빌릴 거예요? 저는 그것이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무슨 이념이 좌든 우든 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적대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충우동하는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나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내가 믿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슨 연설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UN 연설을 내가 직접 다 들어봤습니다.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끝을 아주 멋있게 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연설을 마무리하더라고요. 그 점에서 저는 참 멋진 사람이다.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근데 우리는 뭔가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자꾸 서가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한가운데, 세상 명절 한가운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던 암몬 족속에 관해서 암몬 족속이 어떻게 완전히 멸망하였는가, 하나님은 왜 암몬 족속을 심판하셨는가, 그 무서운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암몬 족속을 멸망시켰던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 대적하는 자리에 서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기독교 인사들이 참으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 적은 구퉁이라도 쓰임받는 민족,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불쌍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북한 땅에 자유를 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저들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질병에 관한 것입니까? 생기에 관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까? 직장에 관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 주님께 아뢰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엎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